그렇게 나이트 안 사주면 엄마에게 말을 안 하고 엄마를 속이면서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자랐는데 그런 자신이 재수해서 전문대학에도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가게 된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이 해병대였답니다. 그래서 해병대를 가게 되었는데 해병대를 가면 낙하산을 타고 침투를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고참들의 속옷을 빨아야 하고 그래서 각을 잡아서 옷을 준비해야 하고 고참보다 먼저 일어나서 신발을 정리해야 하고요. 매일 갖고 고생스럽게 일해야 하는 일이 이 해병대에서 있었답니다. 그런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더래요. 고생스럽게 자신을 키워주셨는데 자신은 늘 엄마를 속이면서 했던 자신을 생각하니 엄마가 자꾸 떠오르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민지원을 나갔답니다. 이렇게 민간의 일들을 군인들이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기회가 돼서 엄마에게 몰래 전화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몰래 전화를 하였는데 엄마가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래요. 엄마가 그런데 본능적으로 알더래요. 그래서 엄마가요, 막둥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나야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어머니가 양쪽 어금니가 다 없으시답니다. 그런데 자식들 돈 아까울까봐 치과도 안 가신답니다. 그런 엄마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홍시랍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데요, 감나무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대민지원하는 그곳에 감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눈 안에 싹 들어오더랍니다. 그 감나무에 감이 가득 열려 있더랍니다. 그게 눈이 들어와서요, 막 이렇게 마음을 울적이고 있는데 엄마가요, 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감 좋아하잖아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엄마 감 좋아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그날 받은 그 해병대에서의 첫 월급을 엄마에게 다 보내드렸답니다. 엄마 감 사서 드시라고 그렇게 보내드렸더니 제대 후에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그 편지에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결론 맺냐면 자신이 해병대에서 본 것은요 특수훈련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은 멀리 떨어져야 보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해병대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누구신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일들이 멀리 떨어졌어야 가까운 그분들을 볼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연을 한 곳이요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였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그 회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국을 떠나 멀리 미국에 있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 본 것은 미국이었지만 그 미국에 있어 보니 미국에서 한국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었고 부모님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었고 가정을 보는 일이 있었고 각자의 감나무를 보는 일이 있었지 않았노라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멀리 떨어져야 가까운 것,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늘 눈앞에 가까운 것,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한 채 삶의 현장에 분주하고 그렇게 조급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그려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바라보는 눈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이 언급하는 신앙의 내용들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커다란 것들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여기 읽으면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읽으면 여기가 중요하고 막 동그라미가 쳐지고 밑줄이 쳐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고 바울이 지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적어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다 설교로 담아내니까 벅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한 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이 너무 벅찼거든요. 요한복음 말씀이 너무 어려웠는데 야 이거 주일 말씀도 이렇게 어려워서 어쩌냐 이러면서 스스로 막 자책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울은요 멀리서 정말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그 가까운 것을 보며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광범위한 관점을 갖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가 로마의 죄수였음을 상기하도록 하자.
실제로 교도소, 독방이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으며 수갑이 채워져서 한 로마 병사에게 묶여있다. 지금요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가택연금 상태예요. 병사에게 매어있고 쇠슬에 그렇게 감금당한 상태가 이 바울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끝을 읽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손목에는 쇠사슬이 묶여있고 몸은 감금되었어도 그의 마음과 정신은 영원에 살고 있다. 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몸은 감금되어 있지만 그는 영원을 살고 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창세전을 뒤돌아보고 때가 찬 때를 내다보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영원 속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때가 찬 경륜, 그 이후의 일들까지 내다보는 일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영혼에 비추어 지금 우리가 가진 것과 지금 되어야 하는 것을 꼭 붙잡는다. 정말 의미 있게 조스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보는 것은 영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창세 전의 이야기를 보고 있고요. 때가 찬 경륜의 이야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바울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에 비하면 우리의 통찰력은 얼마나 편협한가,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작은가, 우리의 시야는 얼마나 협소한가. 우리는 쉽고도 자연스럽게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에 빠져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영혼에 비추어 보고 현재에 가진 특권과 의무들을 과거의 택하심과 미래의 온전케 하심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도와 같은 관점을 갖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가 드렸던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들, 지금 가까이에서 입던 것들을요 멀리 있었을 때 보게 된 것처럼 바울은요 그 영혼의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창세전의 것들, 그리고 때가 참 경륜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할 것들을 보게 되는 일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무엇을 보게 되었냐?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찬양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편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요 어떻게 찬양하고자 하느냐,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찬송할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찬송할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찬송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바울이 지금 찬송할 형편입니까? 에베소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재판 이후에 자신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바울의 형편인데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잃어버린 삶이요,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그렇게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감격 없이 찬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창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동이 습관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후손으로 설렘의 습관이라는 책도 있답니다. 감동의 습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설렘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근대면 무죄인데 그리고 설레지 않으면 유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레거나 두근대십니까? 네,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뭐 그런 눈빛으로 보고 설렘과 두려움을 설렘과 두근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두근댐과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유죄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근대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또 눈에 보이는 상황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찬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얼마나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울이 정말 뜨거운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요, 오늘 말씀을요 5문장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5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진 글처럼 이해되지만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3절부터 14절이요 한 문장으로 써내려간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으셔요? 야, 이렇게 길게 한 문장으로 글을 쓸 수 있다니,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그일이, 그리고 그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감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이를 핀피지로 단숨에 써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셔요? 가끔 기도하는데 늘 기도가 늘 입에서 맴돌기만 하는데 어느 날 기도가요 뻥 뚫린 것 같은 그럴 때 갑자기 기도가 막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바울이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찬양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끔요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 찬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전 손을 들지 않는데 그날은요 마음에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면요, 팔이 아픈 거예요. 조금만 손을 들어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언제 내리나, 저 목사님이 언제 손을 내리나 막 이러면서요 막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떨 때는 손을 들었는데요 그 손 드는 게 아무것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면서 찬양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바울이 그런 감격 속에서 찬양하는 이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찬양하게 되었냐, 그것을 봐야 하는데요. 에베소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요 정말 여러 가지를 담아냅니다. 에베소의 초입 부분에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회심의 이야기를 말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말하고, 영적인 생활의 이야기를 말하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면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순종의 이야기, 심지어는요 가정이나 부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의한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이 찬양하는 이야기는요, 그 사소한 이야기를 다 담아내는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이야기를 이해하고 찬양해야만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일들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죠. 이번 주에 청년회 케냐 선교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케냐 선교가 있어서 케냐 선교를 준비하는데, 케냐 선교를 하면요 차를 못 타고 가야 할지, 어디서 살지, 또 선교를 뭘 할지, 밥을 어떻게 먹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무엇을 또 나누어 줄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화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요즘 국제정세가 별로 안 좋아서 국제정세 이야기를 보려고 BBC를 봤는데요, 딱 보니 거기 케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케냐에 미국 부대가 공격당해서 3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빠르게 목사님에게 그것을 그 링크를, 그 기사를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미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했냐면, 그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둘이 이렇게 막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국제정세 때문에요 케냐까지 막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말리아에 있는 어떤 알샤바브라는 그런 테러 조직이 케냐에 있는 미국 부대를 공격해서 3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 내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어찌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함께 수자님과 막 상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더 큰 이야기, 큰 틀에서 그것을 봐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찬양하게 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더 큰 틀 안에서, 큰 계획 안에서 그것들을
보니 찬양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사소한 이야기를 더 의미 있게 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더 큰 틀, 더 큰 이야기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그 더 큰 틀, 큰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자 바울이요 일필휘질이요 3절부터 14절을 한 문장으로 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하다고 말했냐면 찬양하자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찬양하자는데 무엇을 찬양하게 되냐?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절에요. 지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찬송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조금 풀어봐야 하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늘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완전히 분리된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과 분리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이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궁극적인 세계가 하늘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막 그럴 수 있는데요, 하늘이라는 것은 땅과 분리된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전적으로 의존해야 살아가는 그 세계를, 그 궁극적인 세계를 하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더 근원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여지지 않는 그 영적인 실제를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곳에서의 신령한 복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을 좀 풀어내야 하는데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푸뉴마티코스는요 우리가 흔히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하면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형용사가 되어서 신령한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관계된, 성령에 속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과 관계된, 성령에 속한 복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잘되고 건강하고 대박나고 막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요 성령님께 속한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와 그 하늘이라는 이야기와 지금 신령한 복을 합쳐서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스토트 목사님이 이것을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4절에 보면요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얻은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 7절에 보면요 받은 것이라고 7절의 끝에 나와 있는데요, 받았느니라고 말하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미래에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요 우리가 사소한 일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큰 틀에서, 더 큰 이야기에서 바라보면 찬양할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찬양할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은 무엇을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창세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에,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현재, 미래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과거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과거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일이 과거에 있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을 읽어볼까요? 그럼 현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현재 받은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럼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래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요, 일필이시로 찬양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과거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현재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미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관점이 있으니 이 더 큰 이야기, 큰 틀을 바라보니 찬양이 일어나는 일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가면요, 그러면 4절의 말씀에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받았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기도 전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기도 전의 일들이지요. 우리의 존재가 생성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일이 있었다고요. 내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렇게 택함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택함받았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요, 택함받은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선택과 결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것, 그래서 택함받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는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먼저 택하셨기에 내가 오늘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택함받았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택함받은 일들이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로 고백되어진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아래 택함받은 일을, 과거에 내가 택함받은 그 신령한 복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거룩을 살게 되고요, 겸손을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오늘 오전의 말씀은요, 우리가 현재 이곳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느냐?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받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 자녀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것이 이 자녀됨이지요. 그 자녀됨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1분 때도 그랬는데요, 이런 비유는 유치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표현들을 보면 이런 비유를 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이런 유혹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미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네, 재산이요, 그렇게 많은, 네, 그것만 와닿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복 때문에 찬양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가 이건희 회장 막 이래가지고, 네, 내가 그런 자식이었어?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막 너무 좋은 거죠. 막. 네.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지금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이 막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가 단절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주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자녀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하게 되느냐?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이었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속량은요 무슨 말이냐면 값을 지불함으로써 해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요, 옛날에는 종이었는데 값을 지불하여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사함이요. 이런 말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타성해져서 이 말이 너무나 무감각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해서요 팔을 못 쓸 때가 있고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구속당하고 그렇게 억압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요 죄 아래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렇게 억압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힘은요, 죄의 세력은요 우리는 그렇게 억압하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억압당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속량, 죄사함이 있었다고요. 그 죄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서 그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내가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기부스 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축구하다가 무릎에 나가고 기부스를 했는데요, 발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너무 불편해요. 네. 제일 불편한 건 뭐냐면요, 화장실에 가면요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집에 화장실 구조를 생각해, 이렇게 다리를 딱 직각으로 벌려가지고 화장실을 써야 하는데 문이 안 닫히는 뭐 그런 형편인 거죠.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뒷좌석에 앉지 무릎을 굽힐 수가 없으니까 승용차를 탈 수가 없었어.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속당하다가요 깁스를 푸니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해방된 기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 무엇이냐면 그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그래서 얻은 사람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자녀된 우리는요 그래서 아버지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종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요 억압입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억압을 당하죠. 구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요 사람들이 다 길에 나와서 무엇을 외쳤겠습니까? 만세 만세를 막 외치지요. 그 일본의 억압 가운데 이제 해방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니 만세가 절로 외쳐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자유된 것, 그 자유를 말하면서 그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말하면요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 하나가 떠오르잖아요. 비계 막 오는 때요 탈출해가지고 손을 들고 포효하는 그 모습이에요. 왜 손을 들고 그렇게 포효하겠습니까? 그 자유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자녀되었다라는 그것은 그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 마음껏 다가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찬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로서의 혜택, 그 상속, 그래서 그 책임까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래적으로는 과거에는요 우리가 택한 받은 일이 있었고 현재는요 자녀들의 은혜가 있고 이제 미래에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신령한 복이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0절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아멘. 네, 진짜 아멘 해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안 하다니시니까 이게 네 자녀가 잘 되고 네가 잘 편히냐고 이런 거에 아멘이 막 나오는데요, 이런데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게 정말 아멘 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통일이 되게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미래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와닿아서 우리가 아멘이 잘 안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것을요 오늘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맥락 속에서 말하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에베소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인들의 형편은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길래 그러냐? 들어본 것 같지 않으셔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죠.
섬기셔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성탄절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호적하러 갈 때 그 호적을 명령한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 최초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 최초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의 내란을 끝내고 로마 제국을 확장해서 지중해를요, 팍스 로마나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만든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였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갔던 거예요. 그가 죽자 이 로마 제국에 균열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중심성을 가지고요, 어떤 평화를 이루는 세상에서, 시대에서 무엇인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일들이요, 흔들려지고 균열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 이 정치적인 통일과 질서는요, 변화무쌍한 것들 뿐이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일치나 단결, 질서가 있어도 이것은요, 부분적인 것이고 개별적이고 파편화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중심성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중심성이 상실되자 혼란이 왔고요, 혼돈이 일어났고요. 결국 저녁에서 사람들과 그 삶에 정신이 흔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흔들려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유진 피서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지요. 시작. 활짝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만물,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고 종합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요,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요, 화해되고 종합되는 원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가장 희망찬 소식으로, 놀라운 비전으로, 위대한 꿈으로 바울은요, 이 미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조금 편한 표현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이 재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만 가격적인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재편되는 그 세상, 너희가 미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세상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세상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그리스도와 화해와 조화를 이루어가며 그 방향으로 점차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이게 얼마나 원대한 계획입니까? 지금 이 온 우주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며 화해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우주적 차원의 비전, 그 우주적 관점을 알게 되자 바울이요,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아멘 별로 안 나오시죠? 이해가 됩니다. 네,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 몸이 아프고, 오늘 가난을 겪고,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사업은 안 되고, 취업이 어렵고, 진학에 실패했고, 관계는 흔들리고, 가정은 위기인데,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든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통일되는 이 일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조화와 화해와 종합되면서 그리스도로 중심되어 이 세상이 재편되는 그 일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그 속에 놓여지게 되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어떻게 된다고요? 재편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교회가 이모의 이 꼴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그 일이 위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새롭고 다르게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해병대 간 아들이요, 이전에 속이고 불평하던 엄마와 아빠로 그렇게 바라봤던 것에서 이제 해병대에서 아빠를 다르게 볼 수 있기 시작한 것이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새롭게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찬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찬송이 일어났던 것이요. 치열한 생존의 현장을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까요? 류호준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수레바퀴의 이미지로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수레바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 바퀴 끝에다가요, 막 점을 여러 개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바퀴가 막 돌아가면 그 점들이 막 움직이면서요, 막 눈이 어지럽고 막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막 뭔가 막 흔들려버리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수레바퀴에 점들을 막 찍어 놓은 거예요. 바깥쪽에다가. 그러면요, 막 바퀴가 돌아가면 막 어수선한 그림들이 막 그려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점을요, 그 수레바퀴의 중심에 찍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퀴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 중심성은 어떻게? 변하지 않죠. 그대로 있는 것이요. 그 점은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되는 신령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주 한가운데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앙의 고정점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레가 흔들거리고 바뀌고 계속되고 썩어져 가지만 그 중앙의 고정점 그리스도는 변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호준 교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에게는 변동도, 변형도, 변이도, 변차도,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재편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일, 신령한 복이냐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이 찬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재편되고 우리의 자녀가 재편되고 교회가 재편되고 사회가 재편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믿고 알기 때문이죠. 그러자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요,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삶의 중심성을 그리스도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급하지도 분주하지도 흔들리지도 맴돌지도 않고 살게 됩니다. 이 삶의 비전이, 이 위대한 꿈이 이 세상에서 또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조수소 목사님은요, 이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길성남 교수님이라는 분은요, 새로운 인류가 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류호준 교수님은요,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을 아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는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이상을 가지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과 좀 먼 길을 오가면서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내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 신앙이 내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교회에서 조금 유익을 얻거나 주일학교가 좋고 청소년부가 좋고 청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좋으면 그 이익을 얻으면 자녀들을 또 내가 교회를 결정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이익이 있으면 그것으로 신앙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은요,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그 이상,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서 이 땅이 모든 것이 재편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이상 안에서 우리는요, 그 신앙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을 새롭게 보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더 큰 틀에서 더 큰 이야기를 바라보니 찬양이 일어났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지금, 미래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었는데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성되기도 전에 내가 아무런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나는 주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 택함받은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자녀된 자유를 누리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죄의 세력 가운데, 죄의 힘 가운데 끊임없이 얽매여 억압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는 주님을 마음껏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주님을 찾게 만들어준다고요. 그 새로운 관계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미래에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거리고요, 모든 것이 분주하고 모든 것이 어지러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니 그 그리스도의 중심이 모든 이 땅의 세상을 재편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새롭게 보고 흔들거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삶이 일어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찬양의 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찬양하시지요. 우리 꽃들도 찬양합니다.